생명의 삶 5월 30일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 1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여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니 무엇인가 깨닫고 체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만남에는 만찬이 꼭 따라옵니다. 어떤 또 큰 계약이 성사가 되면 만찬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대상에 따라 만찬의 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대상에 따라서 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만찬인 것 같아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다든지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어떤 종류 또 어떤 그런 장소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뒤에 만찬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만찬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끼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만찬의 의미가 남다르죠. 그래서 식단이 무엇인가, 어디서 먹는가, 단둘이 먹었는가,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렸는가, 이것에 따라서 격식이 달라진단 말이죠.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밀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를 식탁 공동체라고도 해요. 식탁 공동체, 먹는 공동체. 이거 먹고 마시면 중요해요. 우리 안 먹고 안 마시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음식의 문제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만찬의 대상은 격식을 높여서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제자들 아니면 죄인, 세리,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과 항상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또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만찬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고 크게 생각한 사람은 세상의 작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인 첫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 먹고 마심의 만찬의 교제를 나눕니다. 십계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아야 할 율례들을 주십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출애굽하여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첫 계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 시내산 언약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불러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불러내셔서 12장 1절부터 불러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공식적인 첫 언약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은 무엇이냐면 짐승들을 갖가지 짐승들을 잡아서 반절로 딱 쪼개서 양쪽에 쫙 길을 내요. 양쪽으로. 새는 쪼개지 않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피범벅이잖아요. 지금 재물을 쪼개서 그대로 두고 지금 양쪽으로 쭉 세워놨는데 재물을 그럼 피범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확 지나가셔서 그것을 태워버려요. 그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그 의미는 우리가 알듯이 나와의 관계를 너희가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 죽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들으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산 위에 계시는데 청옥처럼 사파이어처럼 파란 하늘 위에 서 계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모세는 산 위 꼭대기까지 가깝게,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아들 제사장 또 장로 70명은 중턱에,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정하셔서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위에는 모세 홀로,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 제사장들 장로 70명, 그 밑에는 산 밑에는 백성들, 이렇게 경계를 정하셔서 정확하게 경계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경계를 지킵니다. 이 경계의 구별은 어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고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고라가, 모세가 지도자로서 여러가지 일을 총 책임을 지니까 당신만 레인이요? 우리도 레인이요? 당신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죠. 하나님께서 땅을 확 벌려가지고 고라 백성 250명을 땅에다 순간에 묻어버렸어요.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는 분명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요.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순종으로 증명돼요. 순종으로.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 도망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하고 딱 마주쳐서 보이진 않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다고 마귀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하지 마시고 도망 안 가요. 믿는다는 소리는 안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두려워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할 때부터 일어나요. 생각으로, 입으로 아무런 능력 안 나타나요. 내가 걸음을 뛰어야 돼요. 순종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기 전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의 피 가운데를 횃불로 지나가셔서 태우셨다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시내산에 오르기 전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제사를 드린 모세와 아론과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의 장로가 1절 2절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만찬을 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아직 하나님은 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십계명을 주시는 음성. 근데 그 십계명과 율례를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산 위에는 모세, 중간에는 지도자들, 산 밑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죽어야 되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존귀한 자를 위로 올렸어요. 모세, 아론, 아들 제사장들, 지도자 장로 70명, 저 산 밑에 백성. 너희는 낮아, 나는 높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경계를 구분해 놓은 것은 질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직분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고 이거 없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구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이 있죠. 찬양단 직분, 교사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거 정말로 속으로 대답하세요. 귀하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귀합니까?
정말로 나는 막 집사 직분이 받고 싶어서 막 속된 말로 안달이 납니까? 권사 직분이 받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납니까? 나는 막 장례 장차 장로 직분이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까? 나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욕심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면 좀 맞나 단어가 거룩한 마음, 거룩한 관심, 이거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 한 학급에서 반장을 시키는데, 회장을 시키는데 우습게 하라. 아이 그게 뭐 그런 걸 다 해요. 그러면 그 일 못해요. 오랫동안 만나지 한 30년 만나지 못한 친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어요. 페이스북을 통해 올라오잖아요. 이 전화번호 몰라도 남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신앙생활 잘 하신가? 장로님 되셨는가? 그랬어요. 저 때문에 전도 받아가지고 몇십 년 전에 교회를 나왔으니까 장로님 되셨는가? 그까지 끝나 안 해.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제가 전도 온 친구인데도 충격 먹었어요. 그까지 것 안 해. 내 속으로 보세요. 그까지 것 가지 마라 그럼. 그까지 게 어디예요? 천국 가지 마라 그럼. 물론 농담으로 친한 친구니까 했다라고 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직분 귀하게 무겁게 여기십시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욕심도 되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직분자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걸 좋게 여기는 거,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귀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음식상 차려놓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 정말로 속된 말로 숟가락 몇 개까지 제가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모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한 사람을 기도하고 하루에 그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최고의 하루 일과 중 하나인데요. 거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들은 제가 아는 대로 기도하는데 거기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놔요. 이분은 주일 성수 믿음 주십시오. 네. 왜? 그 성도들 아니까. 이분은 11조 믿음 주십시오. 이분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분은 새벽 예배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또 따라서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도전하게 해주세요. 2번만 도전하게 해줘요. 성도들 신앙에 따라서 제가 정한 기도가 있어요. 써놨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관여되는 분 있잖아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자들이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제일 귀중해야 되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흔들 자가 없어요. 못 흔들어요. 절대 못 흔들어요. 흔들려도 그냥 기분 좋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꼭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상황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천천히 잘 읽으세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잘 들어보세요. 24절 그대로 두시고요.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일곱째 날에는 밭 갈고 아무리 급해고 농사 짓더라도 쉬어라는 얘기예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되죠? 일곱째 날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 잘 해라. 그리고 절기 지키라고 했죠. 1년에 3번씩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무교절은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일, 부활주일, 그때가 무교절이 알죠? 출애굽할 때 6월절 다음 일주일이 무교절인 거. 맥주절, 처음 열매 거두는 초실절,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농사 짓는 거 다 저장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 잘 지키면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오면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남자들이 없어. 성인 남자들이 없어. 그때 침략하면 이방인들이. 그때 침략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들 다 제사드리러 절기 지키러 가버렸는데 그 얘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놓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군사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실생활과 적용해 보세요. 쉽잖아요. 제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구역장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평신도 때. 근데 금요 예배를 안 나오셔. 구역 예배를 못 나오셔. 왜냐하면 동네 장사를 하시니까 문을 못 닫아. 그래서 집사님, 저도 집사 때인데 집사님, 우리 한 6개월만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금요일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오셔서 매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는 주일까지 제가 그 제안을 했는데 문 닫고 그 시간 매출, 문 열고 그 시간 매출. 지금까지 문 열었으니까 계속 여셔요. 그리고 6개월 매출 정리해 보시고 문 닫고 또 6개월 매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일밖에 없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런데요, 6개월도 안 가고 얼마 후에 매출은 몰라요. 계산 안 해봤으니까 문 닫고 구역 예배도 참여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문 열어놓고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오후에 하루 종일 딱 문 닫으시더라고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매출이 똑같습니까?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안 물어봤는데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면 주일 성수하고 절기 3번씩 지키느라고 그 자리를 그 땅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생업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건 체험해 보신 분만 아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재난으로 해서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아주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딱 중단돼 있었잖아요. 한 1년 이상 모든 것이 진행은 돼도 걱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나 봅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불을 끌어보십시오. 시간은 더 많잖아요. 한가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뻥 하고 튀겨낼지 하십니까? 제 표현이 좀 과장은 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맨날 죽겠어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다고 해결되면 녹음해서 틀어놔야지. 죽겠다는 게 입에 달렸어. 그러면 안 돼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내 염려 근심 걱정은 죽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발음만 조금 조정하면 되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의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형통하리라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죠. 하하. 근데 그 앞에 게 더 중요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중요하지 형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 다 형통만 눈에 띄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서 1.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십시오. 많아서 형통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형통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으로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족 속 모압 여인, 우리가 잘 알죠. 룻기서에 나오죠. 이 가문,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흉년이 들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아들 둘을 혼인을 시켰는데 모압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주한 지 한 10년쯤 돼서 엘리멜렉,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룻이 이제 둘째 며느리잖아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내 고향으로 갈 거니까 너희는 친정집으로 가라. 어머니한테 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횡하고 갔는데 작은 며느리 룻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따라갈랍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 한 분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살다가 모압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로 가기를 간청을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었으면 뭐 재산 욕심이라도 나고, 또 그때 계대결혼법이 있었을 때니까 내 남편, 죽은 남편 동생이라도 남동생이라도 있으면 또 혼인을 해서 대를 이을 뭔가라도 있으면 좋은데 깡그리 다 없어요. 백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룻기서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유 찾으셨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만나서 하나님 믿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 가정으로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믿는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시어머니들 누구든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왔어요. 천국 가시라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권면을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당연히 가시죠. 권사님인데. 그러면 저 천국 안 갈래요.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 거기 가서 보면 어떻게, 여기서 막 보다 힘든데. 그런 시어머니는 안 계시겠지만, 예. 나를 만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믿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룻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이 증조 할머니가 됐죠.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방 여인이 되었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은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와 교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지 교사들, 어린 아이들 전화로라도 대면이 가능하다면 대면에서라도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교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땅, 내 삶을 탐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계약한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